이고니온의 선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온전히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선교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심적 선교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원심적 선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꼭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교적 삶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사도행전 14장과 15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지난 3월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잠깐 동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 지도를 그려놨는데 지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사도들이 먼저 이 살람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박수 엘루마란 자가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루마를 책망하고 일시적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은 구브로 섬을 떠나서 저 위쪽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버가란 곳으로 갑니다. 소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헬라 제국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디오쿠스 왕을 기념해서 이름 붙인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이곳저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았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현재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처음으로 이 호칭이 이제 시작된 곳입니다. 반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 중서부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바울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중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말씀을 좀 더 들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듭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무리가 많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시기가 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으므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했고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그 소아시아의 주요 교역로로 동서남북을 잇는 도로망 덕분에 상업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곳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고니온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 삶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언제나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수많은 무리가 이제 복음을 믿게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삶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선교의 큰 유익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가 동산교회 그 선교팀을 이끌고 네팔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교회가 후원하던 그 네팔의 로고스 교회의 이 꼬이랄라 목사님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꼬이랄라 목사님이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귀신을 쫓는다거나 병을 고치는 어떤 이런 기적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 이제 꼬이랄라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있는 미시간 그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 이제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절대로 어떤 기적 같은 거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네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막 귀신이 쫓겨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네팔에는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한 그런 목사님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네팔 저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과 신학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 꼬이랄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실제로 눈앞에서 귀신 들던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다. 저한테 이렇게 잠자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섬기는 이 멕시코 엔세나다의 꿈꾸는 교회에서는 사실상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의 가난한 아이들은 대부분 꿈이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이 10대 때 그냥 애를 낳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 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소망을 품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 동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시면 선교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 우리 마음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저항하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을 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조롱이나 비난,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르는 편과 진리를 반대하는 편이 서로 갈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갈등 속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인내입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는 반대를 피해서 즉시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어 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그 여행 기간을 생각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기간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있어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이 두 사도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너무 괴로우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 시간을 버텼음을 의미합니다. 적대적인 시선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끈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만이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인내하며 버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삶에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무관심, 심지어는 비난과 박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 성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의 반대가 심했는데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성도님이 물론 낙심이 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없이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20년이 넘는 끔찍한 시간입니다. 오랜 기간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성도님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토록 거부하던 아내의 기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성도님의 오랜 인내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힘들어도 버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인내하며 버티게 하실까요? 바울은 인내가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어진다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준다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그 온전한 일을 이루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또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할 때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보시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갈라짐과 반대를 조장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나뉘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품도록 자꾸 선동을 합니다. 이제는 보면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죽이려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이 드러나자 이 사도들은 무모하게 그 자리에 남아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비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명에서 도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명의 포기가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도망친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목적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위해 때로는 상황을 분별하면서 물리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버텨야 할 때와 또 도망쳐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소나기를 피해서 도망치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후퇴였지 결코 비겁함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상황을 영적으로 통찰해서 언제 버티고 언제 피해야 할지를 분별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혜롭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또 언제 피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어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다음을 위해서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타이밍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이 통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지혜롭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적인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선교의 현장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대와 핍박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상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 선교적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셋째로, 선교적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무모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는 피해야 할지 그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인간의 힘이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또 선교팀을 파송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